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지금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성주간 목요일을 지내시는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 저녁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자정쯤에 잡히셔서 밤새 재판을 받으신 후 내일 오전에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에 달리시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기 전에 하신 일이 있죠. 바로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께서 손수 씻겨주시는 일입니다. 요한복음에만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세족식인 겁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지금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 그리고 34절의 말씀으로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세족식은 우리 그리스도교의 성례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찬식과 함께 예수님께서 행하신 고난주간의 중요한 예식이며 오늘 요한복음이 강조하듯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구체적인 징표가 되는 겁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전에 당신 자신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흙먼지가 나는 광야길을 샌들을 신고 다녔던 유대인들에게는 발을 씻는 일이야말로 중요한 그들의 정결례 중에 하나였습니다. 즉 밖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발을 먼저 씻은 후에야 집 안에 들어갈 수 있었으며 특별히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발을 씻어야만 했죠. 왜냐하면 더럽고 추한 발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결코 용납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떤 집에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 들어가야 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먼지로 더러워진 발을 씻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더러워진 발을 씻어주는 것은 주인이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집에서 가장 낮은 사람인 종들의 몫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저녁을 잡수시다가 갑자기 자리에 일어나셔서 당신 자신과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어주신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위해 수건을 끈삼아 허리에 두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야에 물을 담아 한 사람 한 사람씩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겁니다. 이는 존경받아야 할 스승의 모습이 아니라 영락없는 종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제자들에게는 당연히 파격적으로 비추어졌을 겁니다. 그동안 제자들이 바라본 예수님은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며 마귀 또한 쫓아내는 이적을 행하신 분이셨습니다. 또한 당시 기세가 아주 등등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맞설 때에는 매우 당당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종이나 하는 행동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일까? 아마도 몇몇은 얼떨결에 자신의 발을 그냥 스승에게 맡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제자인 베드로는 달랐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결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스승이신 예수님께 이렇게 항변합니다. 예수님, 제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즉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발을 씻는 것을 강력하게 거부했던 겁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이런 태도는 제자로서 마땅한 자세였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에게 놀랍게도 이런 답변을 해주십니다. 만일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제자들과 스승이신 예수님 당신 자신의 관계를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신이 전체이며 제자들은 전체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나무와 나뭇가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만약 어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그 가지는 더 이상 그 나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나무와 나뭇가지를 연결해 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그것은 바로 섬김과 나눔입니다. 즉 나무가 섬김과 나눔으로 나뭇가지를 생존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다시 말해 나뭇가지는 스스로 생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무가 나뭇가지를 위해 섬기고 나누어 주어야만 나뭇가지는 비로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당신의 섬김의 도이며 주님이신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인 겁니다. 그런데 나뭇가지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을 거부하는 행동은 나무인 예수님의 섬김의 도를 거부하는 것이며 이는 결국 자신과 스승인 예수님의 관계를 끝내자는 그런 항변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신 자신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행동을 몸소 보여주심으로 섬김의 도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으며 또한 이 섬김의 도를 통하여 제자들과 당신 자신의 관계를 긴밀하게 하시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것을 잘 알지 못했기에 자기 발을 씻는 것을 거부했으며 이런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내가 잘 알지 못하겠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내 발을 씻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리고 후에 예수님의 이 섬김의 도는 십자가 위에서 더욱 확연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는 놓쳐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1절에서 보듯이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5절을 읽다 보면 그들은 12명의 제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예수님의 추종자일 수도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은 이들이 과연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분명한 사실이 한 가지 있죠. 그것은 발을 씻겨주는 이 현장에는 두 사람만큼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베드로와 가롯 유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이 현장에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배반한 가롯 유다가 이들 중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은 우리의 눈을 의심하게 하죠. 더군다나 2절에 의하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며 또한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가롯 유다가 당신을 팔아버릴 자인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발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을 이제 곧 유대 지도자들에게 넘길 가롯 유다의 발까지 씻겨주셨다는 겁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죠.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다른 제자들의 발은 씻겨주셨지만 가롯 유다만큼은 제외시켰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롯 유다만큼은 도저히 발을 씻기지 않으시고 이 세족식에서 제외하셨을까?
제 생각에는 분명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절대로 그렇게 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수제자였던 베드로 역시 대단한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위하여 나의 목숨까지 버리겠나이다라고 예수님께 호언장담했건만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무려 3번씩이나 부인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발을 씻기실 때도 이미 베드로가 3번 부인할 제자인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즉 모르고 씻어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자신을 부인할 베드로까지 씻어준 예수님이기에 가룟 유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세족식에서 제외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아무리 가룟 유다가 예수님 당신을 팔아버릴 제자였겠지만 또한 그의 배반으로 인해 당신이 겪으실 고통과 죽음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셨겠지만 가룟 유다의 발을 예수님께서는 그냥 못 본 채 건너뛰지는 않으셨을 거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그것은 예수님은 그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근접할 수 없는 큰 사랑을 갖고 계셨기에, 그리고 그 사랑으로 어떤 죄인도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시며 당신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라고 말씀하셨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또한 그런 분이셨기에 내게 죄 지은 자를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라고 가르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아니 더 나아가 너의 원수까지 사랑하라 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이같이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한 사랑을 하라라고 가르치셨던 분이신 겁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의 위험 때문에 성주간 목요일이면 늘 행해오던 세족식 예식을 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모든 허물과 배신의 죄까지 미리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발을 묵묵히 씻어준 주님의 사랑을 말씀의 은혜로 대신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죄뿐만 아니라 모르고 있는 죄까지 씻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끝내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내어 맡기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이렇듯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즉 우리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같고 또한 주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와 같기에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주님께 감히 용서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성주간 목요일에 우리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 겁니다. 아무쪼록 바라기는 저희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극진한 사랑을 여전히 받고 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새 계명의 사람이 되시기를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